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오늘 3일 저녁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인뗄 자는 오직 예수 한 분이시다. 아멘. 인뗄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이러한 말씀의 제목입니다. 부활주일도 지났는데 웬 부활에 관한 본문을 읽고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수요일에 준비한 말씀은 지난 4월 부활주일 아침 오전 예배 때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번 듣고 그냥 덮어두기에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너무나 또 우리가 꼭 알고 더 인을 떼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할 그런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 부활주일에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상고해보는 그런 의미에서 주일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는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는 누구?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이렇게 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라고 할 때 평소에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가끔씩 가다 제자들만 있을 때에 본인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여서 이렇게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러한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 말씀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예수님이 이렇게 평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나는 이제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본인의 죽음과 본인이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늘 하셨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 16장 외에도 또 마가복음에서도 여러 곳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느니라. 예,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럼 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곧 무엇을 가리키나요? 부활을 가리키는 것인 거죠. 예,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 주의 종이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마주하신 것은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여자가 최초에는 무엇을 했는데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던 것은 여자들인데 그 여자들을 또 공교롭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첫 대면을 이루어 주셨다. 예, 이렇게도 이제 말씀하시면서 왜 남자가 만남이 없고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들을 처음으로 만나 주셨는가 이렇게 이제 약간의 우스갯소리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든 예수님은 본인의 스스로가 죽음과 부활을 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를 우리는 뭐라고 그동안 표현을 해왔습니까? 자,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니라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라고도 하고, 예, 십자가의 승리라고도 하고 또는 부활의 승리라고도 하죠. 예, 십자가의 승리 또는 부활의 승리. 그리고 유대의 교권을 이기신 승리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유대 교권자들이 예수님을 로마 정권에게 넘겨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그냥 죽음의 상태로 끝났다면 유대 교권자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시니까 유대 교권자들은 깜짝 놀랐겠죠. 예,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 교권을 이기신 승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정권을 이기신 이러한 승리 역사가 바로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에 대한 승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일컬어서 기독교 1차 복음의 승리라고도 하죠.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천국 복음의 승리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1차 복음의 승리라는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역사로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유대 교권을 이긴 승리, 로마의 정권을 이기신 승리, 그리고 기독교 1차 복음, 천국 복음의 승리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멈춘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다. 이 정도에서 이제 부활주일 설교가 끝이 나는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부활주일 설교에서 주의 종이 부활은 이 정도의 승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시대의 변환을 가져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제 부활주일 설교를 다시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지금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요 세상을 이기셨다 할 때 요 이기셨다는 것이 곧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이런 의미로다가 세상을 이기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했다라는 표현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이기신 역사에 대해서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에서도 이기셨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네, 자, 여기서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으로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세상을 이긴 이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이나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서 이기셨다, 세상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곧 부활의 승리를 가리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서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넘어오게 되어지면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이 이기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기고 누구의 보좌에?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여기서 내가 이기고 할 때 요 이기고도 결국은 무슨 부활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나셨다면 원래 예수님이 계시던 아버지 보좌, 그 영광의 보좌로 다시 복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 역사이기 때문에 원래 앉아 계시던 아버지 보좌,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역사를 다시 되찾으셨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버지 보좌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녹보석, 홍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 보좌에 다시 이제 원 상태로 올라가신 그런 역사를 계시록 3장 21절에서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이기는 자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도 이기고는 역시 부활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일컫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서도 나오나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도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2절 읽어주세요.
네, 흰말 타신 예수님께서 이제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기고라고 할 때 요 이긴다는 요 말씀도 똑같은 그런 부활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인 것이고 기독교 1차 복음, 천국 복음의 승리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성경에서 이렇게 각각 다른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이겼다는 내용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가 여기서도 또 나오죠. 이기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었으니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7인을 때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윗의 뿌리가 누구길래 이겼고 또 다윗의 뿌리가 누구길래 책과 7인을 뗄 수 있다고 하는가? 요 다윗의 뿌리가 누구라고 하는 해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라고 하는 가장 명확한 답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라고 하는 가장 명확한 해답은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소개하시잖아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무엇도 되시고 무엇도 되시고 다윗의 뿌리도 되시고 다윗의 자손도 되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뿌리라고 할 때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의 근본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도 되시지만 내가 육신을 입고 올 때는 다윗의 무엇으로 온다? 무엇으로 왔다? 예, 자손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미가서 5장 2절,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 등에서 예수님은 다윗보다 훨씬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는 곧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근본은 신으로 계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신성 예수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신성 예수님으로만 계시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승리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기신 승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처럼 말씀으로 계시다가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시더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로 이기었으니 할 때 이 다윗의 뿌리가 도대체 누군가 하고 알아보려면 여기로 가면 가장 명확한 답이 나옵니다. 물론 이사야 11장 1절에서도 이새의 뿌리에서 뭐 이런 말씀이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여기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도 되지만 다윗의 자손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뿌리는
신성 예수님이란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기었다. 여기서도 이기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도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역시나도 부활의 승리 역사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기었으니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이기었다는 게 뭐라고요? 부활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라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서 요 후속으로 오는 그 말씀에 엄청난 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요 뒤에 뭐라고요?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이렇게 돼 있죠. 이 책과 일곱 인을 어떻게 하신다?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기었으니 보통 우리는 그냥 이기었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기었다라고 하는 이 승리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책과 일곱 인을 떼실 수 있는 엄청난 그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2000년 동안에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셨구나,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렸었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도 가지자, 거기까지가 은혜시대 2000년 부활의 예수님을 기념했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복음 역사를 통하여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시대의 전환, 시대의 변환이 올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계시록 5장 5절을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5장 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부활을 하셔서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 책과 일곱 인을 떼실 수 있는 엄청난 자격이라고 하면 좀 어떤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런 큰 역사를 예수님이 얻으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책과 할 때 이 책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함한 그 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을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또 무슨 책이라고도 하나요? 작은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책과 할 때 이 책은 잘 보세요. 자, 이 책이 기록되게 된 그 배경이 어떻게 돼 있나요? 자,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반모섬에 주후 95년경에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찾아가시죠. 예수님의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찾아가셔서 이제 찾아가신 그날이 공교롭게도 주의 날이죠. 그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일에 사도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그냥 먹먹하게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와도 몰라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이미 뭘 보내셔서 성령의 감독을 먼저 이렇게 시켜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사도 요한과의 엄청난 재회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1장 9절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본인이 반모섬에 가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기는 반모섬에 가게 된 것이 같이 있는 행악자들처럼 강도짓이나 어떤 흉악한 죄를 짓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섬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은 예수 증거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반모섬에 와서 시련과 연단 속에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슬픔 속에 있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도 요한의 의구점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속에 있는데 사도 요한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서 누구의 음성인가 하고 돌이켜 보니까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아멘 하신 분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고요. 예, 예수님이 와 계신 겁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사도 요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또 여러 가지 시비가 교차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갖다 놓으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11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지시하시잖아요.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그 책이 곧 작은 책이요. 그 책이 곧 요한계시록이 된 것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이 된 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기록하자마자 다 그냥 개봉해서 펼쳐놓은 것이 아니라 기록은 이미 95년 전에 해놓았지만 해놓음과 동시에 어떤 역사를 주냐면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니엘아, 너는 이 말을 봉함하고 간수하되 마지막 때까지만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11절에서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그 책에 쓴 그 내용이 작은 책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쓴 책을 바로 개봉해서 다 준 것이 아니라 5장 1절에 가서 이 책을 몇 개로 봉인해 놨다. 7개의 인으로 봉함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봉함은 무한한 봉함이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만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임봉하지 마라. 임봉하지 마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개봉하라는 뜻인 것이죠. 예, 봉함했던 인을 이제는 떼어라. 이런 의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을 떼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책과 할 때 이 책은 이렇게 해서 이제 쓰여지게 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책과 그 다음에 7 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되어지죠. 떼시리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 인을 떼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인을 떼려고 하는데 자, 이제 사도 요한이 어떤 역사를 갔습니까? 자, 계시록 5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5장 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이제 인을 떼어야 되잖아.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 뗄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 뗄 자를 찾아보니까 도무지 인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하늘 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 땅 위에는 구속함을 받은 죄인들, 땅 아래는 음부 속에 갈 그런 인 뗄 자를 도무지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은 5장 4절 같은 이런 일밖에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 5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인을 떼어야만 마지막 환란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가 되어지고 인을 떼어야만 나팔이 불려지면서 여러 가지 말세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인 뗄 자조차 찾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빨리 인이 떼어져서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됨으로 말미암아 사람 살릴 비밀도 공개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할 종들도 빨리빨리 나와서 이 말씀의 부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시작이 되지 않는 겁니다. 뭐가 안 돼서?
인을 뗄 자를 찾지 못함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은 것입니다. 크게 울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와서 24 장로 중에 하나가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5절에서 뭐라고? 장로 중에 하나가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말하되 울지 말라, 이렇게 하죠. 울지 말라. 울지 말라라고 한 것은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내가 해결책을 가지고 왔다, 이런 의미인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울지 말라 하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 문제는 뭐였어요? 인 뗄 자를 찾지 못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딱 가져와서 뭐라고 하냐면 울지 말라, 이제 인 뗄 자를 알려주는데 그 인을 떼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께서 이기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기독교 1차 복음을 승리로 이루셨기 때문에 인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24 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울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부활의 승리를 이기지 못하셨다면 이 인은 영원히 개봉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긴 자가, 즉 부활한 자가 없기 때문에, 다 모두 죽음으로 끝난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인 뗄 자를 영원히 찾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이 70억 인구 모두가 덤벼들어도 뗄 수 없는 인의 역사인데 예수님 한 분만이 승리자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책과 7인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시다, 이렇게 24 장로가 알려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아 나도 부활하겠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는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말세의 징조, 즉 환난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시대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것은 인을 떼는 역사 속에 환난 시대의 징조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역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그 역사로 시대의 변환을 최초로 이루신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소잡고 양잡는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죠. 즉 율법 시대, 제사 시대, 제사를 지내는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한 마리의 속죄제 어린 양으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율법 시대가 마감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은혜 시대를 예수님이 열으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그 보혈의 피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게 만드신 이런 역사가 은혜 시대를 열으신 그 역사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은혜 시대 2000년 예수님의 역사 속에 달려왔는데 이제는 종말이 되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종말이 되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이 마지막 때인가, 이런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기준 잡아줄 만한 말씀은 인을 떼어야만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인을 떼지 못한 것입니다. 왜? 인 뗄 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 지파의 사자 되시는 다윗의 뿌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기었으니 인을 떼신다는 겁니다. 그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은혜 시대에서 또 한 번의 시대 전환을 이루죠. 어느 시대로? 환난 시대로 이제는 접어드는 역사가 인 떼는 역사 속에 있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대의 시작과 모든 시대를 여는 그 시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이렇게 과소적인 부분적인 것으로만 알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말씀이 개봉이 되지 않았고 계시록의 말씀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승리만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진정한 소망은 인 떼시는 역사 속에 새 시대를 향한 소망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을 떼시는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임봉하지 마라. 그래서 인 뗄 자를 이제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 뗄 자를 찾지 못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누가 떼실 수 있다? 다윗의 뿔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 인을 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인 뗄 자가 확실한 그 확증을 얻어 가지시고 인을 떼기 위하여서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보호자의, 자, 5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디서 말씀하셨던 책이에요?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봄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봉함한 책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자격으로 그 책을 취하시는 겁니다. 자, 취하신 목적은 무엇하기 위하여서? 인을 떼시기 위하여 취하신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5장 7절에서 책을 취하셔가지고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어떤 인, 첫째 인을 떼시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다른 말,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 하면서 이제 4대 병마가 등장이 되어서 마지막 이 시대는 말세로 치닫는 역사가 진행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이 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자, 인이 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이 7째 인이죠. 그 7째 인이 계시록 8장 1절에 가서 2절에, 자, 계시록 8장 한번 와보세요. 자, 계시록 8장, 자, 1절 읽어주세요. 계시록. 네, 자, 7째 인을 떼실 때에 고요했죠. 그러면서 이제 2절, 3절, 4절 꾹 넘어뛰어서 첫째 나팔 부는 역사가 계시록 8장 7절에 이제 있게 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나팔 부는 역사 속에 말세의 시기를 알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인을 떼는 역사 속에 시작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설교 때 주의 종이 이런 말씀, 이기였으니, 계시록 5장 5절에 이기였으니 인을 떼실 수 있는, 즉 부활하신 그런 승리자의 자격이기 때문에 인을 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왜 탄산음료 먹으면 확 이렇게 펑 깨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주일에 엄청난 그런 영계의 향상이라든가, 야, 진짜 이런 깊은 진리를 또 새롭게 공개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본인의 영이 반짝 깨어나는 그런 역사를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인을 떼시는 그런 역사인데, 인이 떼어짐으로 말미암아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접어드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인을 떼는 역사 속에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어야만 사람 살릴 비밀도 공개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됨과 동시에 사람 살릴 종들, 그동안 손그늘에 숨겨놓으시고 전통에 감춰놓으신 종들이 때 맞추어 이제 나오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서 말씀의 무장을 이루고 사람 살리는 현장에 쓰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이러한 모든 것이 인을 떼는 시작에서 비롯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는 평범하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유일한 한 분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인을 떼실 수 있는 70억 인구 중에서 아주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인을 떼실 수 있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인을 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가 되었고 그 비밀의 공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환란이 올 때 대비책,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준비해야 될 일들, 그리고 산자의 심판이 진행될 때 피해받지 않는 길 등등의 모든 사는 길을 보장받는 역사가 인을 떼심으로 환란 시대에 공개하여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 역사로 우리 모두 이 복음 역사에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덕분도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진리를 이렇게 부활주일에 알려주셔서 그것을 그냥 한 번 듣고 덮어놓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진리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것은 굉장히 전도하기에도 효과가 좋은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렇게 새로 밝혀주신 이런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계도 더 향상이 되어지시고 또 이런 비밀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